종료주일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30절입니다. 12장 12절부터 30절. 그 교회력에 따라서 그 본문이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가는 것, 세 개가 참 이거 신기한 것 같아요. 12절부터입니다. 12장.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시온아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네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셨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러한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어.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가고 있지 않소? 영절에 예배하려 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 베세다 출신 빌립에게 가서 청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그 말을 전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높여주실 것이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을 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리라. 거기서 서서 듣고 있던 무리들 가운데서 더러는 천둥이 울렸다고 하고 또 더러는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고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주 안에서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그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고 새로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게 되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해주시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어 항상 그야말로 확 믿으시고 용기와 힘을 얻으시고 강건한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아까 읽은 그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위대한 삶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처럼 우리 나의 주 예수님은 위대하고 탁월하고 존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이 영원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여러분은 알고 있지만 이 말이 실제로 우리에게 얼마나 다가옵니까? 마음에 이렇게 탁
실제가 되는 만큼 우리는 그야말로 말씀 그대로 예수님만이 탁월하고 위대하시고 존귀한 분이다. 이렇게 위대한 분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 광대한 주님을 누리고 큰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닌 세상의 어떤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진실로 예수님을 알면 여러분에게 큰 힘과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딴 데서 오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속 이게 예수님의 분량이 조성되는 만큼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뭐가 자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여러분 안에 채워져 있는 조성되는 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가 있는가? 그리스도로 꽉 채워질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어떤 최고의 목표인 것입니다.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아주 성경을 강조하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읽으면 이거 성경은 영의 말씀이지 문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성경은 영이다. 말씀은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안에 영이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 영이 있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성경의 영과 우리의 영이 같아진다면 우리는 정말로 그 광대한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자체가 뭡니까?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그냥 어떻습니까? 애우지 마시고 그냥 저기 뭡니까? 아주 그냥 성경 말씀, 그 영이신 말씀이 여러분 안에 완전히 조성이 돼서 그냥 여러분 자체가 입에서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나오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왕하면 이거 따로 가지고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서 걸어 다니는 성경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거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자꾸 다른 어떤 얘기보다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게 영이고 생명인데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들은 다 전 교인의 뭡니까?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영 안으로 들어가면 이 예수님의 말씀 또 이 바울의 얘기 이것이 바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바울이 얼마나 그 광대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렸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으로 위대하다, 탁월하다, 존귀하다 그랬는데 성경은 전체가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바울만 그렇게 알고 누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성경의 영 안으로 들어가서 바울과 같은 경지에까지 이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계속 우리 속에 주입이 돼가지고 그 옛 피조물에 속한 옛 창조에 속한 사람이 다 빠져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때 여러분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대단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정의의 면류가 아닌 상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네. 참 그런 면에서 보면 특히 그 어떤 성경, 오직 성경만으로, 그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만으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진짜 성경을 우리가 간절한 목마름으로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를 알 수 있고 예수를 만날 수 있고 예수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고 그걸 풍성하게 맛보고 누려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사람이다.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오늘이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는 고난주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묵상도 하고 주님의 어떤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 가지 그 행사들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는 드디어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움직이심은 이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게 예수님의 일생은 어떻게 보면 다 어딜 향하고 있다?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온 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의 얘기를 보면 짧게 그냥 얘기하면 입성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장사치들의 어떤 소굴, 강도의 소굴에 대해서 성전을 정화시키고, 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유월절 만찬을 대체한 최후의 만찬을 언제 하죠? 금요일 날, 그죠? 예. 하고서, 죄송합니다. 목요일 날 저녁에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 이후에 체포되어 그야말로 빌라도 헤로당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한 주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한 주간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막 체포되고 그들이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예수 말고 다른 여러 이 십자가와 관련된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은 다 자기는 의롭다고 하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고 세상은 그야말로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월절을 워낙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다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무리가 이제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가 큰 군중들이 많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 왕 찬미를 받으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수님을 환영하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으셨다는 기적을 듣고서 이렇게 한 겁니다. 진짜 예수를 왕으로 높이고 그렇게 환영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들이 어떡하죠? 나중엔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그런 거예요, 구조적으로. 근데 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무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과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로당도 마찬가지, 빌라도도 마찬가지. 그들 사이가 절대 좋지 않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야말로 그들은 모의를 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결과가 가져왔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로만 끝나지 않아. 예수의 어떤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한 제자들조차도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누가 높으냐고 서로 다투고 싸웠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하면 아주 그야말로 그 주님의 수제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주님이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이제는 너를 밀가부르듯 까부를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하느냐면 저는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에 가도 좋고 죽어도 좋다고 아주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것을 얼마나 보면은 이거 정말 어떻습니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심지어 예수님을 어떻습니까? 저주하면서 3번씩이나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야. 이게 세상인 거예요.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것이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도 왜 필요하냐? 참 그래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 이런 것들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차곡차곡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들이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가룟 유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참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계산법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누구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 없는 것, 하나님 없는 인간의 그 어떠한 모사와 계획과 의도가 아무리 선한 척해도 이거 사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만 정말로 하나님의 뜻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지들이 세상을 주관하고 자기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큰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뭐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기군 알고 뛰어봤자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담대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아까 그런 구약의 시편의 그 예언의 얘기에 이런 말이 있죠.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거기에 올라가 앉았어요. 근데 거기 구약의 예언에 보면 시온의 딸들아 두려워 말아라. 네 임금이 너에게로 오신다.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구약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나중에 제자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그 나귀 중에도 어떤 나귀? 새끼 나귀는 겸손의 뜻, 겸손의 상징이에요. 제가 그랬죠? 오늘 설교를 하면서 당연히 맨날 입만 열면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의 탁월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참 역시 다른 어떤 인간과는 달리 유일하게 예수님의 그 위대함이 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확실히 예수님은 달라요. 어떤 처지 환경에서도 정말 그 겸손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왔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하다는 건 뭡니까? 사실 이건 겸손이에요. 어떤 사람이 위대한 것이냐? 이건 겸손을. 그래서 이 겸손은 평생을 묵상을 해도 계속 묵상해야 될 주제인 것입니다. 겸손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한 종이지만 조금만 뭐가 좀 편하고 잘 되면 내가 또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볼 때마다 이거 겸손은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또 자기 잘나는 맛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내가 마치 내 능력으로 된 것을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이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는 이렇게 귀하고 위대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다 옳다고 얘기를 하지만 자기 중심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주면 다 좋아합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 업적을 쌓고 성공하면 마치 내가 훌륭한 삶을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마치 복인 양 생각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기준하고는 참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안다면 그건 완전 착각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어떻습니까? 정욕적이고 마귀적으로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 예수를 믿어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은 우리 자매님 빌립보서 2장에서 읽었지만은 그 겸손한 마음은 어떻게 보면 가장 높으신 분이 다 버리고 내려놓고 가장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마음 이게 예수님의 위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물론 빛이고 또 나아가서 생명이고 모든 정말 이렇게 위대한 분은 없지만 더 가장 위대한 것이 어디에 있다? 바로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이렇게 죽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훌륭하고 위대한 것인가? 이게 부해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화려한 것 아니에요. 대접받고 칭찬받는 것, 이거 다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로 위대한 교인들, 진짜로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위대한 목사가 되려고 하면 절대로 자기가 칭찬받거나 사람을 기려서는 안 돼요. 사람이 중심이 아니야. 영광은 다 사람이 받으면 안 되는데 지금 교회의 모습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말고는 선생 되지 말고 지도자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 예수님은 뒷방에다 놓으시고 다 우리들끼리 영광받고 내가 마치 주인이냐 이렇게 칭찬받고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복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높아지려면 낮아지고 상자를 차지하지 말고 낮은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온 것은 섬기려고 왔고 모든 사람의 대성물로 희생하려고 왔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이 그런 것인데 그게 또 예수님의 마음인데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만진다면 그리고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산다면 지금 다 거꾸로 살아야 돼. 반대로 살아야 돼. 예. 이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죠. 예. 이 기독교가 하락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여기 와서 이 종려주일날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메시지는 이것인데 다 어떻습니까? 이거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지 않고 정말 밑바닥을 내려가 보지 않고 쉽게 알 수 없는 게 겸손입니다.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있어야 돼. 오직 예수님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복음도
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해서 순수한 복음과 섞인 잘못된 복음이 있고, 절대로 정말 하나님의 이 공동체는 목사가 주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칭찬받아서 안 돼요. 또 예수님의 정신이 없이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안주하고 있는 이 교인들도 문제인 거예요. 성경의 그 계시록에 보면 그렇죠? 실상은 다 살아있다고 하지만 뭐라 그랬어요? 죽어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대교회에 대한 얘기인데 바로 지금 우리 개신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실제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정신이 없는 거야. 그냥 안주하고 사는 거야. 현실에 뭐 별로 문제가 없으니까. 적어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이기적인 야심이나 허영을 버리고 다만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항상 남을 낮게 여기는 이 기본적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나 재물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마음이 있어야 돼? 오직 한 가지 예수님에게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쉬운 얘기는 뭐에 마음은 없고 뭐에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그죠? 예. 우리는 근데 나는 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지. 교만하면 절대로 이 마음 갖고 살 수가 없습니다. 나 잘 되는 거, 그리고 나 만족하는 거, 내 기준에 맞는 거, 나한테 잘해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받는 것을 좋아하죠. 남을 높이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거 따라가면 안 되죠. 허영과 사치와 대접을 받고 사람이 절대로 높아지면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왜냐? 속의 근원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아무리 변명을 해도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는 것, 내가 정말 어떤 속에서 내가 잘되고 높아짐이 자리 잡고 있는 것, 이게 우리 인간의 어떤 세상적인 모습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해라, 품어라. 오늘 아까 본문에서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을 간직하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겉의 얘기가 아닙니다. 외형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뭡니까? 막 뭐 성공하고 잘되고 복 얻고 하는 이런 어떤 외형의 크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너의 속에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가?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사람이 됐는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굿맨이 아니야. 굿맨, 좋은 착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착한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 속이 바로 예수의 마음을 가진 간맨,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간맨이에요, 간맨. 예. 근데 이게 자꾸 혼동이 되는 거야. 벌써 굿맨이라고 하는 거, 내가 굿맨이 된다고 하는 거, 그 동기가 바로 나를 높이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간맨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원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런 말을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뭐 너무나 잘하는 것처럼 이 정료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이런 본문이 나오는 것은 제가 놀랍다고 한 것은 참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 얘기를 했는데 그때마다 하늘에서 막 소리가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면서 막 천둥처럼 막 그런 소리가 들렸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다 어디에 있는 것이냐 보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가장 기뻐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내 가장 기뻐하는 자라고 인정을 하셨습니까? 그게 다 뭐와 관련이 있다? 겸손과 관련이 있는 거야. 십자가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높은 거예요. 예? 본래 그분은 높은 분이에요. 근데 왜 위대하시고 가장 탁월하시고 존귀한 분인가? 가장 높으신 분인데 가장 겸손했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자기의 생명을 대속제물로 주고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냥 최고였던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 말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그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사람의 아들이 큰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거 참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가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어야 돼요. 그죠? 그렇죠? 뭐 며칠도 안 남았어. 근데 막 큰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역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제자들한테 정말 잘 들어둬라.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아끼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제가 이걸 얘기를 하면서 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 또 예수 잘 믿는 게 쉽기도 하지만 예수 믿는 게 가장 쉬워요. 왜냐? 그게 바로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장 어려운 것일 수가 있어. 사람 하나가 겸손해진다는 게 이게 말입니다. 나의 어떠한 거, 나 중심, 내 목숨을 잃어야 되고 내 목숨을 잃어야 미워해야 되는데 이게 다 이게 송두리째 빠지기까지 이게 어디 쉽습니까? 예? 이게 평생을 가도 쉽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오히려 마지못해 한 것도 아니고 체포도 성경에는 체포됐다고 얘기하는데 스스로 그 길을 가신 거죠. 이 엄청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실 예수님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마음은 걷잡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마음이 굉장히 좀 민망했다, 여기 괴로웠다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렇지만 뭐라고 그럽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마태복음은 여기서 나오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 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마지못해 간 거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간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예수님이 위대하다고 얘기를 했느냐? 이거 설교를 많이 하지만 이 하나의 미랄의 말씀을 보면서 확실히 상처나제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 이분같이 존귀하고 위대한 분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역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정말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구나. 왜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되어야 하는데, 아니 그러려면 누가 통로가 돼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이 할 사람이 있으니까 다 하는 것이 다 정욕적이고 마귀적인데,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만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서 정말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생명의 비밀인 거예요. 부활의 비밀인 거야. 다음 주가 부활이지만 이 하나리 미랄이 땅에 떨어져 이렇게 100배의 열매를 맺으려면 땅에 들어가서 그 생명의 어떤 DNA를 싸고 있는 껍질이 썩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럼 그 껍질에서 싹이 나가지고 그야말로 육신의 껍질이 죽어야 새로운 생명이 발화돼서 100배의 많은 미랄들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하나리 미랄에서 약 100배의 열매가 맺힌다고 그래요. 이게 바로 뭐냐? 많은 아들들을 산출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이 화려하고 꽃이 핀 생명의 부활을 이루어서 영원한 본향이 신천신지의 하나님의 아들들인 구성원이 되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죠? 예.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와 어떤 저주와 지옥 가야 될 것을 대신 다 당하시고 지옥을 평정하시고 우리에게는 찬란한 미래와 영광과 부활이 예비되어 있다는 이것은 예수님만이 하신 위대한 일인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우리는 배우고 해야 되느냐?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도 그냥 예수 믿어서 복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도 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해야 된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직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 하나 잘 돼서 기쁜 것이 아니라 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되면 어떻습니까? 아니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좀 손해보고 고생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생명을 붓고 대가를 치를 수 있다면 이게 바로 위대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잘 되고 나 잘 되고 기도에 응답받고 하는 이런 차원보다 더 높은 차원인 것입니다. 그죠? 이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내가 세상 거 얻어서 느끼는 그런 기쁨과는 비교되지 않는 거룩하고 찬란한 그런 기쁨과 희열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분명히 봅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맨날 뭐 자기 부인하고 죽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있고 또 나아가서 뛰어난 부활과 상이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예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영광도 받겠지만 모두 같이 받는 거예요. 고난도 같이 받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는 우리가 좀 바뀔 필요가 있는 것이 자꾸 어떤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면 어떻습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회피하려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다 인내하고 오히려 시련이 오면 기쁘게 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자기 좀 손해봐도 되고 좀 그런 걸 단 마음으로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다 이렇게 받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치열하게 영적 전투에서 마귀를 대적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기꺼이 못 박힌 사람으로서 그런 특징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며 이렇게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이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이며 반드시 그들에게는 영광의 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영이 임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임한다? 자기 중심인 사람한테 임하는 게 아니지요. 예,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이런 영광이 임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좋은 시중에 하나 있는데 우리는 자유를 원해요. 하나님이 또 자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자유를 주셨으면 우리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되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 자유보다 복종이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죠? 주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자, 하나님은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조성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무슨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게 참으로 위대한 삶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조성되기까지 나 하나 잘 되는 거 이거 채워줘서 기쁜 것이 아닌데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이렇게 교회를 다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언제나 어린애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행복하다? 예수의 마음이 있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 땅에서 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너희들도 어떻다?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그것을 아끼지 아니하면 그건 참으로 복이 있다. 그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랄수록 어떻습니까? 정말 여기로 인도한. 그리고 여러분 알아요. 하나님의 길은 다 다릅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각자가 다 다릅니다. 예? 베드로하고 누가 요한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건 너희 길이 갈 길인 거야.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 각자마다 이렇게 여기에 이르도록 인도하고 이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만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게 되는 것을 기쁘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약한 것 같지만 가장 강하고 가난해도 기뻐하고 슬픔을 당해도 기뻐하고 낮아질수록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면 고난을 겪으면서도 어떻습니까? 큰 기쁨이 넘쳐 흐르는 사람들이 이게 바로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로렌스 형제 얘기를 했지만 그가 죽을 때 엄청난 고난 그 어떤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제일 죽으면서 죽을 날짜까지 알았거든요. 근데도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제일 아쉽고 안타까운 게 하나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충분히 고난받는 것이 기쁜 일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얘기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고백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자기 생명을 주를 위해서 붓는 것이 기쁜 것이고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것이 기쁜 것이고 누가 알아주건 말고 의인 열 사람이 되어 그야말로 좁은 길을 가는 것이 기쁜 것이고 내 목숨을 잃어 하나님을 얻는 것이 더 기쁜 것이고
특히 어떤 사람들, 바울의 고백처럼, 그 아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어떤 특성을 하고 사는 것은 이게 정말 기쁜 거예요. 이걸 기쁘다고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리스도가 조성돼서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들이고, 이 예수의 마음을 간직한 참 보물들이 여러분들인 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뭐 첫날 얘기를 들어도 이거까지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이 대원칙을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위대한 삶을 보여주셨어요. 하나의 미랄이 되어 많은 미랄을 낳을 수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우리도 어떻습니까? 그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영광만 받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고난도 함께 기쁜 마음으로 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자, 아까 하늘에서도 음성이 들렸습니다. 왜 이게 귀하고 위대하고 기쁜 것이냐? 하늘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뭐라고 들렸어요? 아까 보면 내가 이미 내 영광을 드러내었고 앞으로도 드러내리라. 이게 바로 주님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